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간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9일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은 시편 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과 기도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감사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9편을 지은 다윗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고 현재 자신이 처한 위기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그 아는 어떤 확신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반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넘지 못해요.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많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아는 게 별로 없다. 많지 않다. 그러면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그냥 바람, 어떤 그 소원, 또 뭐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때로는 욕망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knowing about God입니다.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되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knowing God. YM에서 주로 이제 knowing about God, knowing God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알고 삶으로도, 그러니까 경험으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은 하나님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있죠?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나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풍성한 그런 지식이 있다면요, 기도가 풍성해져요.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시인과 악인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그 시편 기자, 그다음에 악인의 관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자 관계가 보이는 거죠. 삼자 관계의 구도입니다. 이 구도는 시편, 오늘 시편 9편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 계속해서 나오는 시편에도 보이고 있어요. 이 앞부분의 시편, 특히 41편까지죠. 41편까지가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1권이라고 합니다. 시편 1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이렇게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우리가 너무 다윗을 많이 잘 알고 있죠. 왕이 되기 전에 뭐 목동 생활도 했지만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거의 뭐 정말 한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돼서 어떻게 됐나? 왕이 돼서도 그렇게 태평한 그 시절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밧세바하고 간음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합니다.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역으로. 그 내용들이 시편에 절절하게 나오죠. 대적자들이 계속된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시편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쓰여진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으면요, 다윗의 그 힘든 마음이 이렇게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도 뭐 사정과 어떤 정도는 좀 이렇게 다르지만요, 비슷해요. 그래요. 우리가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은 크게는 나를 제외한 사람들을 말해요. 나 이외의 사람들. 그래서 이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좋은 이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이웃이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관계를 맺으면서 풍성해집니까? 그런 이웃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악한 이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이 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악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면요, 계속해서 악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을 악인들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 자체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로 다윗은 악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네.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다른 말로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동화되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그것이 또 이 세상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때론 악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악인과 더불어서 악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어떤 사람이 나는 악인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악인과 더불어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어울리는 그런 크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인과 더불어 악해지지 마십시오. 악에 만약에 넘어갔다, 죄악에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대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악을 짓는 순간 하나님의 미워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은 어떤 삶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위기 때나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죄를 질 때도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나요? 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런 걸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사람과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통한다. 이거 얼마나 신통한 일입니까?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삼자 관계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저한테도 질문하고, 하나님과 나와 악인과 이 삼자 관계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이웃과의 관계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가 어디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존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시편 9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전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누어진다고. 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마음에 그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근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다윗을 힘들게 하던 원수들이 이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도움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많은 기억들,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7, 8절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얼마나 시편 9절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을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또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Knowing God,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아는, 삶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환난 때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만큼 정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점심에 기도한다.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정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안으로,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막 휘둘려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에요.
일,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내게 하신 그런 역사, 또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소망을 올려드리잖아요. 과거에 그 나에게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묵상 아닙니까? 그리고 앞일에 대한 소망을 올려드리고, 그게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앞일을 기대하는 거,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요, 삶의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너무 막 아프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압니다. 저도 알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신랄 같은 빛을 붙잡고 기도로 나가세요. 조금씩 기도로 나가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넣으세요.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 또 주변 환경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9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일을 추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소망과 그 감격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다윗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이 있고 때로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신랄 같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며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하고 앞으로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제일 잘 되지 않아요. 자꾸 해 나가면서 아침에 나가고 점심에 나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과 어떤 환경,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이 암이라는 게 힘든지 제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주 간절하게 이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조홍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하고 계신데 하나님 이 여정을 이 권사님을 주님 당신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박연화 성도님 편도암으로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지만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식도 이제 드셔야 되는데 잘 자유롭게 드시지 못하고 또 말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박연화 성도님 이제 저 옛날과 같은 정말 그런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를 세우셨다고 나를 이렇게 붙잡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박연화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박재임 집사님 수술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립선암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고통이 없애주시고 조홍숙 권사님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고통을 없애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래서 모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암 투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